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8장, 21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2절, 21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20쪽, 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고 21장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우리 21장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난 설날에 저희 큰누님의 아들 되는 조카 부부가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아이를 안고 세배 다니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내가 이제 인사를 받는 나이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우리 조카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외할아버지야 인사해. 그런데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나이로 지금 54시니까 저희 딸아이가 일찍 결혼했으면 손주도 있을 수 있는 나이죠. 실제로 저희 장인 장모님은 50세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닌데 요새 시대가 제 나이 정도 되면 청춘 아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이렇게 좀 당황이 되기도 하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식사를 하고 이제 함께 모이는데 그 어른들 틈에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려 있는 거죠. 제가 안고 어떻게 얼레보고 달래보고 웃는 게 보기 좋아서 그냥 아이들이 그 아이가 어른한테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를 웃기려고 이렇게 재롱을 떠는데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집에서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오랜만이고, 저희 집 안 웃는 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슬픈 집 아닌데 애들이 다 크고 아이도 저희 집에 이제 하나밖에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사실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얼굴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 자면 들어오고 걔 잘 때 저 새벽에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집안에 웃음소리가 이제 크게 울리는 걸 보면서 집안에 그래도 아이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그 아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웃음이 넘치게 했던 우리 조카이의 재롱도 명절이 끝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잊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재롱을 떨다가 지금 자라 어른이 되어서 어느샌가 그 웃음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부모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은 결국 이 세상이 주는 웃음이나 기쁨,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금방 없어질 것들, 또 금방 잊혀질 것들이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곧 내가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기쁘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그 웃음과 기쁨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 평화롭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유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부터 분명히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여자를 얻게 되었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면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신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닌데 네가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그 징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웃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를 가졌을 때 하갈과 본부인 사라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가정은 한번 아이 때문에 웃어보기도 전에 이미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참된 기쁨이나 참된 웃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얻는다 하더라도 그 웃음과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갈 그러한 기쁨과 웃음이라는 거죠. 제가 요새 그 젊은이들, 청년들 설교를 제가 3부 예배 때 가끔 하니까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개그 콘서트라는 걸 가끔 봅니다. 요새 시간 없어서 이제 그것도 잘 못 보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끔 그 웃기는 코미디를 보면은 안 웃겨요. 여러분,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는 그걸 보면서 막 웃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마음이 메말랐나요? 아니죠. 이미 그런 어이없는 것을 보고 웃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거 보고 웃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웃을 수 있죠. 물론 저도 가끔 웃을 때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참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저 사람들 저렇게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이렇게 안 웃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20년 전에 봉숭아학당이니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웃기는 것도 잊어버린 무감각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모르고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 인생의 좋은 것들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지나갈 한 자락의 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고 얻으렸던 인간적인 기쁨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7장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17장과 18장의 본문을 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사라에게도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 약속을 듣고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우리가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그러한 웃음입니다. 기가 막혀 웃는 웃음이죠.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아니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왜 생겨? 그런 믿지 못해서 웃는 헛웃음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사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지만 그 이름이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아픈 이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예요. 아들 하나 없는데 많은 사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도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인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나게 웃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쁘지가 못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보나마나 뻔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지 못했거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 이유는 거의 뻔하죠. 건강하지 못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항상 기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얻고 존경할 만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아들 하나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쁘게 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웃게 할 거야, 내가 정말 너를 기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을 하시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그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지금 17장과 18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기가 막혀서 웃는 어이없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그 아들의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3번, 4번 받는 이 약속을 다시 믿고 기뻐하기에는 이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겁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여자가 90살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기쁨의 확신보다는 불신과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두 사람에게 약속대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뜻이 참 재밌어요.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어이없이 웃었다. 그것을 지금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그 어이없는 웃음, 너희는 믿지 못하고 너희는 그 웃음을 얻지 못하나 난 너희에게 진정한 참된 웃음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헛웃음이 진짜 웃음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웃음의 의미는 이제 내가 너희가 원하는 아들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웃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제는 나를 웃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나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다음에 뛸 듯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어이가 없어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이게 입으로 고백은 쉽지만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나는 기쁨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 역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먼저 듭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중요한 은혜와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진정 웃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약속의 아들 이삭도 주셨지만 이 아들 이삭도 영원하고 기쁜 그런 웃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놀라운 축복은요, 이삭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깨달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나는 부족하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를 붙들고 일으켜줄 거야. 너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든 헛웃음을 얻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었지만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이가 먹으니 그들에게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덧 그 아들들을 통해 얻었던 웃음은 그 집안에 사라지게 되고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집에서 내어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기쁨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지금 본부인이 아닌 하갈이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내 혈육이고 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찌할까? 그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도 축복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기에 내가 이 아이도 많은 자손의 부모가 될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민들과 안타까움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혈통이 바로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민이 사라지고 웃음이 생겨나고 그 가정에 기쁨이 연그러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아들인 이스마엘과 새롭게 태어난 장자요 적자인 그 이삭의 갈등,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라와 또 자기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어하는 하갈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면서 그 순간에 그 가정에 다시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약속,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혈육의 정보다 더 높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어느덧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에 15세에서 18세 나이 정도라고 보죠. 그렇게 사람 꾸시할 만큼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명령이에요. 차라리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에 얻은 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그 가정에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망설이나요? 아마도 과거의 아브라함 같았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과감하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아들 이삭을 부활시킬 만한 주의 능력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주신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얻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는 아들보다 더 놀랍게 얻은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끼니가 어려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보고 웃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기적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인데요. 미국 잔스 호킨스 병원이라는 곳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재활의과의 전문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승복 박사의 자서전이죠. 이승복 박사는 지금 저 사진에 정확하게 좀 잘 보이십니까? 휠체어를 타고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미국의 AP통신 그리고 볼티모어 선지 등에서 참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받았던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승복 박사가
8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유연해가지고 체조에 큰 재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조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크면 학교에서 너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체조에 금메달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그 체조 훈련을 하다가 낙마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입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면서 그런 신경을 다치게 되었고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활을 통해 자기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반신은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하반신 마비의 인생이 됐죠. 젊은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실망과 충격이 컸겠어요. 정말 내가 더 이상 인생을 살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고 죽음도 수도 없이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병실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제가 추천도서를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나는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시게 된 거예요. 내가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금메달에 도전해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재활시켜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는 많은 어려움과 그 고비를 겪으면서 결국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을 알게 된 그 잔스홉킨스 대학병원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 병원의 전문의와 교수로 임명하게 되죠. 지금은 그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SB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승복의 약자를 따라 승복리의 SB지만 그들은 다른 뜻으로 그를 부른다 그래요. 슈퍼보이라는 뜻으로 SB리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이승복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랄 때 나에게 능력이 나옴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슈퍼맨, 아니 슈퍼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 슈퍼맨의 어린 시절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몰빌이라는 지금은 끝난 드라마인데 미국에서 인기가 좋아서 10시즌까지 했던 그런 청소년 드라마였습니다. 영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재미로 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이야기가 뭐냐면 슈퍼맨이 크리톤 혹성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떨어져서 미국의 캔사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스몰빌이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 자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엮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힘도 세서 산도 무너뜨리고 집도 흔드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슈퍼맨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맨에게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슈퍼맨의 비애라는 재미있는 노래도 있지만 이 아이는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막아요. 그는 풋볼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힘이 세고 빠르니까 슈퍼맨이 풋볼 선수가 되면 여러분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네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되고 불공평한 거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을 안고 그 사춘기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슈퍼맨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슈퍼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진짜 슈퍼맨을 만들어주시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고백이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인류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고 자신들의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 속에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고백이 바로 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웃을 것이라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정말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기쁨 속에 있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잠깐 실망해도, 내가 부족해서 불신앙을 가져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처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웃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시죠. 너의 웃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나도 웃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웃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웃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웃게 하였으니 너도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비록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명령이 아닌 주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웃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진정한 웃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웃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슈퍼맨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울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눈물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았사오니,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믿음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